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이 그래도 좀 더 쉬웠습니다. 구약에는 인물도 많고 특히 레위기에서의 제사법은 흥미를 잃을 뻔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게 성경에 왜 있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말씀이 반복이 되면서 또 다르고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알려진 예언서의 말씀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낯선 나라와 민족들까지 맥을 잡아가면서 이해를 하려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반면에 신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비유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신 후 사도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나 사도 바울의 극적인 회심,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까지도 은혜를 베푸셔서 쓰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놀라웠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유태인이라고도 하죠. 유대교, 유태인들은 유대교를 신봉합니다. 유대교로 지금은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을 유대인들은 정경으로, 성경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보는 오늘 또 읽어보니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은 신약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교훈으로 배우지만은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을 믿기 때문에 그만큼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매우 크게 높이고 아직도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마호메트나 석가와 같은 급의 훌륭한 선생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죄를 대속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어쩌면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처럼 선한 것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정말 비천하고 또 냄새나는 그런 촌구석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또 아버지와 같은 목수의 직업을 가진 예수는 이 유대인들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상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만일 예수님께서 로마의 속박에서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백성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제자들에게 장관 자리 하나씩 내주시면서 새로운 통치와 국제 질서를 유대 나라 중심으로 확립했다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구원자로 존경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민족과 열방,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자는 되지 못하셨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만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하다 보니 자연히 율법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잘 아는 십계명에서부터 각종 제사와 관련된 규례가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땔감으로 밥을 지어서도 안 되고, 그건 안식을 범하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땔감으로 밥을 짓는 것도 일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율법 위반이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집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정결케 하는 예법에 따라서 손과 발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수많은 가지의 그런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남자아이는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고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규칙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율법이 쓸모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십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다만 이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계명이나 규칙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루지 못합니다. 겉으로만 잘하면 됩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생활이 더 바르다면서 교만하게 잘난 체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의 행실이 문제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유대교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며 동시에 기독교인의 조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유대교에 가까울까요? 기독교에 더 가까울까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인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보아서 이 질문은 단순히 혈통적인 것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혈통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육적으로는 유대교에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기독교에 더 가깝습니다. 왜 그런지 유대교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초기부터 있었던 종교가 아닙니다. 그때는 종교라기보다는 조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주전 586년 또는 587년경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물론 100%다 끌려간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서
거기서 고생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면서 그들이 이런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나라가 망했다고요. 맞는 말이지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기서 다시 깨닫고 율법을 잘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함정이 있었습니다.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유대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세가 부족하고 율법주의 쪽으로 지나치게 기운 것이 문제지요. 지난 주일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받은 겁니까? 라고 물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은 명확하지요. 뭔가요?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의 은혜와 체험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 것을 보고는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명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꿰었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은혜와 체험과 역사가 헛되이 받은 것입니까? 정말 허사였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율법의 1.1획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 모든 계명에 항상 100% 순종해서 그래서 선별적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잘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구약의 복음을 알려줍니다. 복음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자랑하며 존경하고 떠받드는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고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지요. 함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거짓 선생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을 듣고 거기에 미혹이 되고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 할례의 계명을 처음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면은 지금의 성도들에게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꿰었다는 것을, 미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했는데요. 여기 아브라함 앞에 작은 모양으로 문자 기역자가 있는데요. 그 아래 각주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인용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하려면 창세기 15장 6절을 찾아가서 보면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조금 다르다고 하면은 여기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셨다하고 여기시고 하고 같은 말인데 그렇게 표현이 다른 거지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금방 갈라디아서 3장 6절엔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람 글자가 세 글자로 이름이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는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창세기 공부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 글자의 아브람을 아브라함
이렇게 바꿔주시거든요. 다음부터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람 15장 6절에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바뀌기 전에 이름이 네 글자로 바뀌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을 때가 할례에 대한 명령을 받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할례에 대한 명령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해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에 대한 말이 있기 전에 먼저 훨씬 앞서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지요. 본문 3장 6절에 보면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원문으로 보면은 회계 용어입니다. 회계상에 쓰는 용어인데 돈이 수령이 되어서 돈을 이제 받아서 그 용도의 대금으로 정산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선언되다, 여겨지다, 간주되다 그런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전에 없던 주의가 어떤 대상에 전가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드문 것 같은데요. 예전에 토지주택공사 LH에서 장기 임대하고 난 다음에 분양 전환해주는 주택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 보증금과 월세만 내고 살다가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시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권 같은 거지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이 정하셨다는 의미가 세입자가 이런 주택에 살면서 이제 늘 10년 동안 뭐 이런 월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에 월세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월세를 다 10년 냈으면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월세를 분양대금 낸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거예요. 분양대금 낸 것으로. 분양대금 낸 것으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월세를 분양대금으로 정산해주고 간주해주고 여겨준다.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의 단어입니다. 사실 믿음이 의롭게 여겨졌다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는 말은 우리 직관에 반하는 특이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잘 와닿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들이 많지 않으니까 잘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를 대하실 때 마치 그가 의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본래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속에서 생기거나 그의 행위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의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의라고 하지 않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의인인 양 법적 주의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마음과의 행동이 여전히 불의한데도 정말로 의로워서 정죄당하지 않을 사람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 정교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일반 종교에 따르면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신을 기쁘게 하여서 신에게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불의한 삶으로 신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아브라함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인 상태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유명한 말처럼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앙적인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의롭고 정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셔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거주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갔습니다. 기도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그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위선자요 거짓말한 자입니다. 아내에게 실망과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이웃 사랑은커녕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박해했습니까? 그의 집요한 추적과 박해로 고통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당시에 많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그도 참여했으니까 그 행위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위로 그가 의롭다고 여겨진 겁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5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하고, 바로 이어서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복도 많네. 생각해 보면 그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사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복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복을 받고 사는 사람. 복이 있다 하잖아. 복이 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 주셔야 된다고. 안 믿을 때도 말하잖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불의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시점이 언제냐?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이미 우리가 의인이라면 더 이상 의롭다함을 받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른 세번역 성경에는 죄인이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크고 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해지고 여겨졌습니다. 지금 믿는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이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라고 인식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믿음으로 되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은혜가 혈통과 혈육과 인종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구원 얻을 길이 열린 거지요. 실은 이 점도 창세기 12장 3절에 이미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말씀하셨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유태인들만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가 복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경계가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된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거기 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내 옆에 아브라함이 같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밥 먹는 저녁에 어떤 영광과 특혜를 오늘 받는다고, 그런 복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한 것입니다.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하셨다고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이방인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복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가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무자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았고 불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내 아내 형편도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는. 그런데도 그런데 난 네 자식 없는 줄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전히 자식도 없고 아내도 불임 상태이고 그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고 이방인들까지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요. 그런데요, 자, 이렇게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사는 믿음의 삶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삶의 삶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함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그게 나오거든요.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0절에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목이 다른 성경에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에 근거해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것을 행복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실지 모르지만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합니다. 율법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거기에 의존해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가 무엇 가운데 산다 할 때, 그가 무엇 가운데 산다 할 때 그 말은 그가 무엇으로 산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잃으면 삶이 다 망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면 우리 삶의 기반이 무엇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 무엇 가운데 산다 할 때는 그것은 그가 무엇으로 산다 그런 말인데, 예를 하나 들면 돈 가운데 산다. 뭐예요? 돈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쾌락 가운데 산다. 쾌락으로 산다는 거예요. 술 가운데 산다. 술로 산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성령 안에서 산다. 성령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그가 산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서 산다는 말은 율법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율법 가운데 산다는 말과 대조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눈에 띄셨겠지만 11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거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 속에 살면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 속에 살면, 율법의 행위로 율법 가운데서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으십니까? 몇 가지도 지키기 힘들고 때로 몇 번도 지키기 힘들고 더욱이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거룩해야 하는데 그게 다 됩니까? 만일 우리가 예배에 잘 출석한다고 합시다. 새벽 기도회부터 수요예배,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목장 모임까지 안 빠지고 다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이 칭찬할 것입니다. 집사님 대단하시는데요. 너무 바쁘신데도 예배도 안 빠지고 그렇게 늘 꼬박꼬박 나오시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마 목사님도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다 안 빠지고 나왔는데 한 번도 지각한 적은 없습니까? 지각이 없었다면 항상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시간마다 예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피곤해서 졸은 적 없습니까? 예배는 했지만 세상에서 악한 마음을 품거나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만일 예배에 잘 출석했다고 자랑하면은 율법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또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율법으로 자랑하는 순간 율법의 정죄를 받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돼요. 그 기준이 무엇이든지 자신이 그 기준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결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판에 누가 무슨 말하면 과민해지고 또 시기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기가 죽습니다. 자신의 수준을 몰라서 불안하고 소심해지거나 자신의 수준을 억지로 확신하려고 자랑하고 의수되기도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안 빠졌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든 저주받고 정죄당하는 느낌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하다 보면 피곤하고 끝이 없습니다. 누가 이만큼 했으면 나는 더 해야 되고 누가 이만큼 더 해야 되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저주에서 벗어나 모든 이방인에게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함께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복과 성령을 전가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흠없는 존재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의미는 사실 용서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자, 누가 나한테 우리 아이가 하나 잘못했다고 합시다.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그 잘못이 너무 커. 내가 용서는 해줘요. 그러나 이 아이를 내가 자식이지만 용서를 해주면 기쁘지는 않죠.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받은 입장은 용서만 받은 것도 너무 커. 용서를 받았으니까. 근데 본문에서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와 그 사랑과 은혜는 용서만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그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봐주시는 거야. 기뻐해 주시는 거야.
기쁨을 이기지 못한, 내가 얘를 용서해 준다고 내 마음이 기뻐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봐주시냐면 예수님 보시는 것처럼 봐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간주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 비할 수도 없죠. 근데 나를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나를 봐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받아주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No, 그렇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받아주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고까지 받아주시고 여겨주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오해를 할까봐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할까봐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보면은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져야 할 모든 법적 책임을 예수님이 지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또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지만 율법으로 살면 그 결과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율법으로 살려 하면 되겠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할 때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입니까? 율법으로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행복과 만족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성령의 약속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